함께 기도합니다. 주연절 후 둘째 주일 아침 우리를 당신의 빛 가운데로 이끄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희망을 누리며 또한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모든 것, 그 안에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신 그 참된 신비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사오니 우리가 당신을 생각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러내신 하나님 드러내신 우주 위한 구원 빛으로 나타내셨네. 이제는 때가 찼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로 드러내셨네. 세례를 받은 주 예수 하나님의 구원 소리쳐 원해 지저스 원해 모두의 프리덤 하나님의 킹덤 주를 원해 지저스 원해 세상의 오션에 우리를 구해내 지저스 원해 하나님 드러내신 하나님 드러내신 우주를 위한 구원 빛으로 나타내셨네. 이제는 때가 찼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로 드러내셨네. 세례를 받으신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구원 소리쳐 원해요 지저스 원해 모두의 프리덤 하나님의 킹덤 주를 원해 지저스 원해 세상의 오션에 우리를 구해내 소리쳐 원해 지저스 원해 모두의 프리덤 하나님의 킹덤 주를 원해 지저스 원해 세상의 오션에 우리를 구해내 지저스 원해 지저스 원해 지저스 원해 지저스 원해 세례를 받으신 세례를 받은 주 예수 하나님의 구원 소리쳐 원해 지저스 원해 모두의 프리덤 하나님의 킹덤 주를 원해 지저스 원해 세상의 오션에 우리를 구해내 소리쳐 원해 지저스 원해 모두의 프리덤 하나님의 킹덤 주를 원해 지저스 원해 세상의 오션에 우리를 구해내 소리쳐 원해 지저스 원해 모두의 프리덤 하나님의 킹덤 주를 원해 지저스 원해 세상의 오션에 우리를 구해내 지저스 원해 지저스 원해 지저스 원해 지저스 원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한결같은 사랑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시다.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에 대해 말하고 주님 이름을 입에 올리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주님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양, 주님에 대해 제멋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주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 환상이 만들어낸 주님이 아니라 내가 붙잡을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는, 그리고 깊이 알지도 못하는 주님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마저도 우리의 상상과 생각에 따라 끊임없이 제멋대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낯섭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기울일 때에야 비로소 그 말씀의 뜻을 깨달으리라는 것을.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예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서신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데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설교는 부르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계시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서신서에서는 전체적인 그 의미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설명하되 서신서를 중점적으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사무엘상의 오늘 본문 내용은 사무엘에게 내린 계시의 초반부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시며 그를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대리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도 드물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환상, 이 두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계시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사제의 기능과 예언자의 기능을 독특하게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날 밤 사무엘이 잠자리에 누웠는데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지 알고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엘리는 그를 부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은 너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은 3번이나 반복됐습니다. 그러자 엘리는 주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으로 알고 그에게 이렇게 일렀습니다.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대답하라고 전했습니다. 그런 뒤에 주님은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10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가 그것입니다. 서서는 구약에서 신의 현현, 곧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등장에 대해 흔히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 계시의 현실성이 이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지요. 사무엘은
하나님과 매우 직접적인 만남을 체험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시는 장면이 목격됩니다. 빌립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며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 얘기를 했지만 그는 예수님의 이 출생지에 대해 경멸 섞인 말을 하며 그 이야기를 별 볼 일 없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를 만나셨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기 전에 나 자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을 예수께서 보았다고 하자 그 목격한 그 부분을 혹은 예수께서 그 상황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놀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의 단순히 종말론적인 접촉이 아니라 영원한 접촉을 이 본문을 통해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이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현실성을 경험한 것이라면 그 계시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가를 정확히 하고 있는 것은 오늘 함께 읽은 서신의 말씀 고린도전서의 본문입니다. 거기에 나타난 그 결정적인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부르심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성적으로 방종된 그들의 상황을 주제로 고린도 교회의 이 방종주의를 깊은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영지주의자들과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았는데요. 영지주의는 간단히 설명하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계시에 대한 사상과 그리스 철학과 동양 종교의 이 철학에 대한 이념들이 혼합된 그런 주의자들이었습니다. 2세기 발전된 영지주의는 때로는 금욕주의를 지향하기도 했고요. 또 때로는 이 방종주의를 지향했습니다. 당시 음행과 이런 우상숭배 등은 그런 음행과 우상숭배할 수 있는 이 유혹들이 고린도에서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영지주의의 이 방종주의는 아주 사람들에게 매혹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2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즉 바울은 나는 무엇이나 할 자유가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그러나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말입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이게 누구에게 하고 있는 얘기인가를
정확하면 이해가 가능한데요. 그 대상은 영지주의자들과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유대교인이든 이교도적인 영지주의이든 규칙들의 준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수한 사랑으로 그 자신의 율법을 위반한 사람들조차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이 자유로운 은혜의 활동에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서가 바로 가리키고 있는, 특히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그가 밝히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존재론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활동을 위해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이교도의 영지주의와 맞서 싸운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어떤 의미에선 무엇이나 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그는 받아들인 것이지만 그 말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허용되고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바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13절에서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린도의 이 음행의 문제로 몸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결정적으로 나오는데요. 14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몸은 단지 사멸할 것이 아니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몸을 음행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몸은 그 자체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활동에 힘입어 옳은 방향으로 전향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 생명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몸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그분에게 임하셨고 이제 성령의 세례는 그의 이름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초기교회의 역사이자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같은 영을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같은 영을 그분과 함께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께서 사시는 곳이 바로 우리의 몸이 된 것이지요. 그분이 여러분의 몸에서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에서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기독교의 역사,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성전이 되게 하시는 것이 그것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속량과 사들이심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자유를 가리킵니다. 여러분의 그 자유된 몸으로 그 성령의 성전이 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이 그 섬김을 받으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생명의 주 하나님, 당신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죄의 노예가 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죄악이 범람한 이 세상에도 당신께서 길이길이 참으시는 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름으로써 인간을 위해 자유를 사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자유를 위한 일들을 끝마치셨음에도 인간은 또다시 죽음과 함께 지배하는 죄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자유의 선물을 방종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당신의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의 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 자체가 당신의 생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생명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성전된 우리의 몸이 생명을 이루어내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한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너도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함께 기도합니다. 선하신 주님, 참된 자유가 당신께 있고 참된 생명이 당신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와 세상은 그 자유와 생명을 방종해 왔습니다. 마치 그 자유와 생명을 우리 손으로 이룬 것 마냥 거만했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것들에 길들어져 탐욕을 부리며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비웃기라고 하듯 건물에 집착했고 그 집착은 결국 탐욕의 진탕이 되어버렸습니다.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 시대의 교회와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령의 성전인 우리의 몸이 불의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그 몸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최성민 성도입니다. 금주 헌금은 16만 원입니다. 지출은 28,400원, 42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제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를 참고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가 업로드됩니다.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교회력으로 주연절을 보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월 25일 주일 성서 연구 캠프 벌거벗은 갈라디아서를 진행하오니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개인 위생을 깨끗이 하시고 되도록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향하고 꿈을 합쳐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꿈을 합쳐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 오늘과 또 영원한 주 예수 영원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 오늘과 또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선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에서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총하심이 오늘 주연절 후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것과 이들이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삶 속에서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하심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